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좋은 믿음을 넘어 위대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믿음을 넘어 위대한 믿음으로, 좋은 믿음을 넘어 위대한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책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진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제 한글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 출간이 되었고요. 많은 독자들에게 읽혀지면서 찬사를 받은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제목과 같이 평범한 회사들이 어떻게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설명한 책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진 콜린스와 그의 연구팀은 무려 5년의 시간을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려 15,000여 시간, 그리고 2,000페이지에 달하는 인터뷰의 자료와 그리고 6,000건에 달하는 논문의 자료,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평범한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을까? 그것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찾아 책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게 되면 이러한 제목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대하고 위대한 학교는 없다. 대개 좋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이다. 거대하고 위대한 정부는 없다. 대개 좋은 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삶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다. 대개 좋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만족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회사들은 위대해지지 않는다. 바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제법 좋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의 주된 문제점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결국 좋은 기업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어디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까? 좋은 것에 만족하고 좋은 것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위대함으로 도약하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좋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정말 믿음의 좋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오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변함없는 관계를 가지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오고, 그리고 힘든 역경 속에서 가정을 지키고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한 좋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위대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느끼게 되는 그 좋음이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의 예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혈병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혈병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그 혈병 여인이 몇 해 동안 그 혈병을 알아오게 되게 됩니까? 12해 동안 혈병을 알아오게 되죠. 1년도 아닌 2년도 아닌 무려 12해 동안 12년 동안 그 혈병을 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혈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자바트 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자바트라는 단어와 담이라는 단어. 이 자바트라는 단어는 하열하다, 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담이라는 것은 피를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 혈류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성이 자신의 자궁을 통해서 체내에 있던 모든 피를 흘리고 하혈하는 지속적인 모습을 혈류병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혈류병은 여인 자체에게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질병이기도 하였지만 율법적으로 굉장히 부정한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혈류병 여인이 닿고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무엇이 되었을까요? 부정한 것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되고 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 시간을 무려 12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25절의 말씀, 이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의 노력이 기록되고 있어요.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12해 동안 혈병을 당하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고 그 의사들을 향하여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하였지만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과 무엇뿐이었느냐? 허비와 허무뿐이었다는 것이죠. 그 여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자신의 병만 더 중하여지게 되는 허무함만이 남게 됩니다. 이러한 여인의 삶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변하는 사건이 그 여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사건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감격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삶에 송두리째 변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죠. 오직 무엇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이 그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세상으로 나올 수 없는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았던 이 여인이야말로,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닮아야 될 위대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혈병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에 머무르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더 위대한 믿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아침의 시간 여러분들의 잠을 깨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혈병 여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께 나오기가 쉬웠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그에게는 여러 가지의 환경의 장막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가 12해 동안 혈병을 앓아오면서 오히려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하였지만 자신의 병이 고쳐지지 않고 절망으로 치닫게 되는 현실의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부정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세상의 따가운 시선들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 누구 앞에 나오게 됩니까?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믿음이 결국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모든 것을 고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솔직하게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의 삶을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내 삶에 주어진 현실과 상황 때문에 내가 주저하고 망설이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앞에 있는 현실의 부분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 도전하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 도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10년이 흘러도, 우리의 믿음은 20년이 흘러도, 우리의 믿음은 30년이 흐르고 수십 년이 흘러도 우리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으로 도약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실라, 그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실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2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 장소로, 첫 번째 지역으로 어디를 선택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통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복음의 사역을 펼치다가 결국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갇히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요. 쇠창살에 갇히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산다고 하고 복음을 외쳤는데 자신의 삶 속에 다가온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현실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의 절망 가운데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과 무엇을 하게 됩니까? 찬양과 기도를 하게 돼요. 사도행전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옥에 갇힘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랬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그에게 매어 있었던, 그들을 메고 있던 모든 쇠사들과 창살이 다 풀어지게 되고 그를 가두고 있었던 모든 옥문이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삶을 얽매우고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우리를 얽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행한다고 하면 그 믿음이 우리의 얽매이는 모든 현실의 상황들을 다 푼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매여 있었던 현실의 상황들이 풀어지고 우리를 괴롭게 했던 모든 상황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위대한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모든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현실과 상황이 둘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통하여서 위대한 믿음으로 도약하고 이 시대 속에서 위대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주님의 능력을 100% 신뢰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위대한 믿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주님의 능력을 90% 아니에요. 95% 아닙니다. 100%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위대한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혈병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서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 고치지 못했던 자신의 병을 고치게 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로 확신을 갖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었을 때 그것이 결국 그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세상의 따가운 시설을 뒤로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게 되죠.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향해 둘러진치고 예수님께 다가가고자 하지만 도저히 다가갈 수 없게 돼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은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됩니까?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만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저 예수님의 옷자락,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대어도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일순간에 생기는 객기나 충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확신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동과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보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충동적으로 만져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치실 것을 믿고 확신했어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자 그 여인은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며 이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졌기에 그 믿음이 결국 그 여인의 모든 혈류병을 고치게 되고 혈류의 모든 근원을 치료하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이, 여러분 위대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없는 인생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100% 확신하는 것. 그분이 내 인생의 삶 속에 나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어떠한 현실 속에서 나의 삶을 지키시며 내 모든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위대한 믿음으로 도약하고 위대한 믿음의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도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도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인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이 없다는 것. 주님은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100%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믿음을 넘어 위대한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어느 성당에서 성가대가 한참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소년의 노랫소리가 문 밖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지휘자가 성가대 연습을 중단시키고 그리고 그 창문의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아이가 한 명이 있었는데 12살쯤 보이게 되는 한 소년이 있게 됩니다. 그러자 그 성가대 지휘자가 그 소년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거기서 뭐하고 서 있니? 그러자 그 소년은 주저하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가대원이 되고 싶어서 노래를 불러보았어요. 그러자 그 성가대 지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가대는 아이들이 없고 어른들 뿐인데 내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자 이 질문을 받은 소년은 눈을 반짝이며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누구든지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써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소년이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수십 년 후에 이 땅에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켰던 바로 마틴 루터였던 것이,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불가능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의 결과물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위대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바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확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위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미국의 대설교가였던 헨리 비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살아간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요, 다른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다. 우리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눈 앞에 두 개의 손잡이 앞에 갈등한다. 두려움의 골방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손잡이를 열어 용기의 방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모든 선택은 결국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떠한 손잡이를 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두려움의 손잡이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손잡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어야 될 손잡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손잡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그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100%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좋은 믿음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늘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100%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